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매우 덥고 또 늦장마까지 이르러서 습하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믿고 또 그 은혜 가운데에 셀 공과 우리 함께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26과 말씀을 붙잡는 교회. 자,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만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한번 보게 되면은 15절 말씀이에요. 처음에 앞에 이렇게 끊어야겠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이렇게 되겠죠.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만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이나 편지로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전통, 말씀의 전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결국 뭐예요?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암송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요점.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고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좋은 소망을 굳게 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큰일 나죠. 우리의 신앙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다. 이것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이해로 넘어가 볼까요? 본문 이해.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저자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 자, 핍박과 환난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대부분이 유대인으로부터 왔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경건한 헬라 귀부인들이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 그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을 가하게 되는 거죠. 자,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손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었던 것 기억을 할 겁니다. 자, 멸망 가운데의 구원에 참여한 것을 간사할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은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란 말이 바울이 선교할 때 말로 전한 것, 또 이후에 편지로 전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편지로 가르쳤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위로하시고, 17절에 보면은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지금 잘못된 가르침, 재림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와해되고 또 흔들리고 정말 이 난항을 겪은 그들에게 진정한 이제 말씀, 너희들이 지금 잘 지키고 견뎌내고 이겨냈다라는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계속해서 너희가 붙잡아야 되고 너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 세우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굳건하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환난과 핍박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는 유혹 2장 22절에 보면은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제외되었다 뭐 이렇게 언급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말씀이 잘못되어졌죠. 자, 오타를 수정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2절, 2장 22절이 없어요.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2장 2절 말씀 보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유혹에 있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는 그와 같은 2장 2절에 나타나는 그런 유혹에 대해서도 사도적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사도들, 그 믿음의 정통이 있는 그들, 그 교회 안에서만 그 말을 들어라라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씀,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을 텐데 그들의 말을 자칫 잘못 듣다가는 우리의 믿음이 혼돈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말씀 속으로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 자, 두 가지죠.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자,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성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찌 보면은 구원, 마지막 영화 되는 모습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구원, 어쨌든 이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건데, 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인데,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 13절 말씀 보면은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하는 거죠. 성령님. 자,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거룩하게 하심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은 아버지께 있지만은 그 구원을 같이 만들어 가시는 그 영화의 작업,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고 믿게 하시는 그 능력들은 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도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2번.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자, 굳건하게 서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 또한 필수적인 믿음의 태도 가운데 하나는 지키는 것. 굳건하게 서서 어떻게 해요? 전통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죠. 네, 가르침을 지키는 것. 자, 사도의 가르침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믿음의 태도는 결국은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굳건하게 선다,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결국은 어떠한 말들을 하더라도 그 믿음의 그 큰 줄기에서, 믿음의 큰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큰 줄기가 온전하게 딱 자리매김을 하지 않게 되면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문제, 재림에 대해서 흔들렸었던 그들의 그 문제들이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한 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결국은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은 영원한 위로, 그리고 좋은 소망, 그리고 이것들을 주시는 그 은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죠. 사람과의 사랑에서도 위로를 받는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은 영원한, 그렇죠? 영원한 위로가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은 살 소망을, 그러니까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 그것이 결국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자, 묵상 이야기. 자,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말하죠. 언제였나요? 1492년. 네,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원래는 뭐 발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난파되고 난항되어졌을 때, 머물게 되어졌었던 그곳. 그래서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항해할 때 선원들은 모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난파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콜럼버스를 죽이지 않으면은 선원들이 다 죽게 될 지경이었으니까 이렇게 콜럼버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지구가 둥글고 신대륙이 어떻고 하는 콜럼버스의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나 계속해서 항해하라고 용기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간 콜럼버스는 마침내 미 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있냐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만들어내고 마는 거죠. 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굳건하게 믿고 서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굳건하게 서서, 자, 전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견고한 인내는 우리의 소망의 정상에 도달하게 도와줍니다. 자, 나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임백의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 들은 말씀을 잘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등등 이런 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결국은 주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또 굳게 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있고 굳게 설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났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는 주의 말씀을 자꾸 들으러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죠. 내가 그렇게 움직여서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또 그 연쇄작용으로 내 옆에 내 주위의 분들이 하나둘씩 주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적용.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굳건하게 섬기도록 합시다. 믿음 가운데 또 말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응원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